할렐루야. 자, 오늘도 어김없이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찬송 부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13절로 16절 같이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강의 79번째 이제 말씀을 열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지난 수요일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하고 이어서 이제 계속 되는 그런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 13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7번씩이나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만들고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들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다. 저들이 율법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그대로 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왜 그러면은 가만히 보시죠. 교육을 담당하고 재판의 직무를 담당하고 그리고 율법을 만들고 율법을 해석하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저들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당연히 저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함을 받고 그 권위를 인정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저들에게 책망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13절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엄청난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백성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책임 있는 지도자들인데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 멸망의 길.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들이 하라는 대로, 저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갔는데 결국은 백성들이 가는 길은 천국의 문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큰 잘못을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보다 더 백성들을 지옥의 자식들로 이끌었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7번까지 해볼까요? 계속해서 너희들은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들에게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책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 지도자인 척 하지만은 실제로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물질의 탐욕에 눈이 어두운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율법을 세분화 시켜가지고 백성들을 아주 올감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저들은 그 율법을 이렇게 얽매여서 구체적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돈을 많이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돈을 많이 바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 뭐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이 내는 이 헌금, 이 돈을 즉 이제 뭐 성전세를 비롯한 세금이 되겠죠. 이것들을 얼마나 착복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부도 있고 그렇게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늘 가난하고 착취당하고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불쌍한 것이죠. 예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너무나도 이 백성들이 불쌍한 것이에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시키는 대로 그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제대로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백성들은 하라니까.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시키니까 그냥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착복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복잡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돈을 더 많이 갖다가 바칠 수 있나 이것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백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내는 돈에 더 가치를 두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타락한 사람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해 보이냐 이거예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뭔지도 모르고 내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지만은
주님 편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어떤 모습을 보았냐면 탐욕, 그리고 방탕, 그리고 특별히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척, 믿음 생활 잘하는 척,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척,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날마다 서 있는 것이에요.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속은 아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속은 아주 새까맣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위선이죠. 위선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속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꼭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 즉 성도들 가운데서도 위선적인 모습, 외식하는 모습,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 정말 우리가 살펴볼 때에 책망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정말 화가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보다 속모습을, 속 사람의 모습을 더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니고요. 남에게 알리려고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남을 의식하고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 이거 위선이에요, 위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모습도 위선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뭐 경험이에요. 누가 사람들이 있으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으면은 또 그냥 막 주여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그게 기도일까요?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나 이렇게 기도한다. 나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 난 이렇게 산다. 그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실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거짓됨이 없이, 위선됨이 없이, 가증한 거 다 버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저 사람 훌륭하다. 저 사람 깨끗해 보인다. 저 사람은 일꾼이야. 그런데 속모습은 화 있을진저. 만약에 이렇게 책망받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헛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 부질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뭐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한다, 내가 뭐 이렇게 헌금 생활한다, 그거 여러분 아무도 몰라도 되고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나타나려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내가 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잘못된 것이죠. 이건 다 외식이라 그랬습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이것도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나 동물의 시체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시체나 무덤을 접촉하게 되면은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수도 없고 더구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굉장히 주의합니다. 자, 그런데 가끔 순례자들 이제 성전에 이제 제사를 지내고 또 명절을 지키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잘못하면은 무덤에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접촉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렇게 공동묘지가 따로 있고 그래서 여기는 무덤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구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휘가루를 막 이렇게 흙과 섞어서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회를 칠하니까 사람들이 여기는 무덤이구나. 여기는 만지면 안 되네. 우리가 좀 피해 가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회를 칠한 무덤이 멀리서 보면 또 반짝반짝 햇빛에 이렇게 반사가 되어서 또 아름답기까지 하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두고 겉모습은 너희들이 아름답게 보이나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같이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무덤 속은 뭐가 있어요? 뻔하죠. 거기에 온갖 뼈다구도 있고 썩은 시신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은 겉모습은 회칠한 무덤처럼 반짝반짝거리고 빛이 반사되어서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너희들의 속은 회칠한 무덤의 속처럼 시체들 뼈다귀들로 온갖 더러운 것으로 냄새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도다 그런 얘기예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러한 책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책망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삶, 정말 가증스러운 그러한 삶, 거룩한 척하면서 실제로 속 사람의 모습은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러한 모습, 거룩한 척하면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속으로는 악독이 가득한 그런 모습.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은 우리는 화가 미치고 책망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겉은 좀 더러울지 몰라도 속 사람이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거룩한 척, 위선적인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3절에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강한 언어 아닙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과 독사의 새끼들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거룩하고 존경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사탄. 사탄에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지옥 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오늘 크게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주님은 나의 겉모습보다는
나의 진정한 속 사람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외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고 깨끗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한 장 더 합니다.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힘차게 합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보태고 반란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또 우상 영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그 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삶의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삶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속 사람의 모습이 깨끗하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